인과라고 하면은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 그리고 제가 어찌를 물론 건전봉독을 한 것은 삼성과.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의암선사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물건이라는 것은 본래 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의암선사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천도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하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선천종교가 얘기하는 것은 나와 하늘이 서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하늘님이라고 하면은 저 하늘에 어느 하늘나라의 특정 일정한 곳에 계시면서 인간 모든 사회를 다 이렇게 지배하는 거로다가 알고 있었던 거를 대지사님께서 하늘님은 내가 모셔져 있고 바깥에도 있다. 이거를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문 해석을 통해서 논학문에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지라는 것은 지극한 것이요 기라는 것은 허령이 창창하여 일에 간섭하지 아니함이 없고 일에 명령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그러나 모양이 있는 것 같으나 형상하기 어렵고 들린 듯하나 보기 어려우니 이것은 또한 혼돈한 한 기운이요. 그리고 오셨다고 하는 개념은 시라고 하는 것은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어 온 세상이 사람이 각각 알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주문 해석에 대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이 글씨를 아무리 읽어도요 이해를 못해요.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산도에서 주문 해석을 하는 사람이 제가 그거를 매일 보다시피 해요.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지금 이제 대전에 와서 대전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 강의를 하면서 거의 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주문을 외워요.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전조조어정 영세불망 이거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문 해석을 하는데 한 가지 이 시자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상제님을 모셔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왜 증산도가 우리나라에서 종교단체로 허락을 안 해주고 그 사이비 종교가 됐느냐 하는 것은요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종교 연구하는 박사들이 그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대신사님이 하늘님으로부터 천사문답을 할 적에 내가 상제인데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선한 말이 들렸는데 어찌 돼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로 상제인데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제가 뭐냐? 그러니까 대진사님께서는 상제라고 하면은 그 대진사님 생각에는 지금까지 하늘님이 저 멀리 계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대진사님하고 천사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주문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유실력, 내문에 모셔져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닫고 나가고서 거기에 모시자의 개념을 뭐라 했냐? 모시는 것은 저쪽에 있는 하늘님을 내가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모셔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셔져 있는 거를 느끼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시고 보니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유신령, 외유귀환을 각각 내 바깥에 있는 하느님과 내 몸에 있는 하느님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하느님인데 작용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따로 알아가고서 바깥에 있는 하느님을 내가 내 안으로 모셔갖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사람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강진상이가 대신사님이 후천 5만 년의 운수를 타고서 하늘님으로부터 그 도를 받아서 그걸 깨우쳤는데 이제는 상제를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제가 누구냐? 증산상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제인데 강진사제가 상제인데 대신사님한테다가 미리 앞으로 상제가 내려온다는 걸 갖다가 세상에다가 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모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입니까? 강증산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교주가 강증산 상제예요. 증산 상제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상대로 모셔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박사가, 종교 박사가 이 모시자에 대한 대진사님의 이 주문 해석을 통해서 읽어봤을 적에 이게 타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인정 안 해, 종교를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교세가 그렇게 크고 아무리 신도가 많아도 사이비에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대신사님께서 지금 논학문에서 그 주문 해석의 직이라고 하는 것, 그 직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설명을 해줬어요. 허렴창창한 게 우주 안에 꽉 차 있어가면서 다 하는데, 이 지금 인과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우주 질서가 인과의 법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명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섭리, 그 하느님이 어떠한 이치로다가 이 우주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이치예요. 자, 1년 365일 5시간 48분 46초 되는 한 바퀴 지구가 1년을 돌아갈 적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365일 걸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느님의 섭리가 이 지구를 반지를 불어나가서 각도가 삐뚤어진 상태로 돌아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는 그 이치가 하느님이 만드는 그 돌아가는 이치, 그 운행하는 질서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이 딱 그게 바로 법칙이에요. 법칙. 즉 인과의 법칙이에요. 그게 인과예요. 그리고 사람이 하느님 이치에 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항상 하느님의 덕에 합치되기 때문에 그것을 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기게 되면은, 그 이치를 어기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물을 끓여서 음식을 익혀 먹으려면은 100도가 될 때까지 끓여야 되는 것이 법칙이에요. 80도나 90도, 60도, 40도 끓이게 되면은 음식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물도 안 끓고. 그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게 바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을 인간이 응용을 해서 사는 건데, 그것을 하느님 이치에 맞게 하느냐 맞지 않게 하느냐. 다만 물건을 만들고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인간 사회의 모든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인의예지의 바탕을 두고서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거기에 양심이 욕심에 가리워져 가지고 사람이 각자의 힘으로 돌아가 가지고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엉망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인성이 없어진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성품이 없어진 거예요. 그저 그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라고 해서 사람이 만든 법으로다가 다스리다 보니까 법만 피하면 죄가 없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도 결국은 인의예지를 바탕으로 법을 만든 거예요. 자,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왜 창피한 걸 느끼겠어요? 만약에 인간이 자기가 부끄러운 걸 모른다면요, 법도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교통법 걸렸으니까 경찰이 와서 딱지를 띈다고 하게 되면은 그저 미안하고 창피해갖고서 그냥 딱지 띄고 갑니다. 처벌받아요. 왜 미안하고 창피하냐? 자기가 법을 어겼으니까. 근데 그 미안하고 창피한 생각이 없을 적에, 야, 내가 법규에다가 위반했으니까 돈 5만원 딱지값 줄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 같으면요, 교통 질서가 되겠어요? 흔히 우리가 죄를 졌을 적에는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빕니다. 왜?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 뭐냐? 자기 마음속에 인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그만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시인하고, 그 잘못이라는 것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양심에 있는 거예요. 양심에. 내가 양심을 속이고 일을 잘못했으니까 봐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것이 없이 내가 법을 저기지 않았으니까 떳떳하다고 한다고 했으면은 그게 인류 이 질서가 잡히겠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도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이 있으니까 법이 지켜지는 거고 법이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라는 것은 잘못한 것 있으면은 금방 법으로다가 판결을 딱 내려서 처벌이 내려요. 그러니까 이 법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인간은. 법이 있으니까 그나마 인간 사회가 그래도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다루는 판사나 이런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욕심이 생겨가지고 죄를 저지른 사람이 뭐 돈 갖다가 매기고 머리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편을 들어서 자기의 양심을 버리고 같이 도와줘요. 이것이 처음에는 조금씩, 나중에 습관이 돼가지고 오랜 이제 그게 관행으로 굳어져가지고 결국은 법이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 덕치 시대는 그 국민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이 법의 민주주의를 시작한 지가 서양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졌어요, 역사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법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나라보다 법이 뭐 얼마나, 우리나라 성추행 한번 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 나라는 진짜 조지어요, 완전히. 왜 그러냐, 너무 많이 법에 면역이 돼가지고 갈수록 법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세계적으로다가 우리나라를 인정해 주는 것이 동방 예의주의라는 거. 그래도 이제 도덕적이로다가는 그래도 대한민국 땅이 그래도 깨끗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물들기 시작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법은 그냥 돈으로다가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한때 옛날에 권총 가지고서 한번 시끌시끌하게 했던 그 사건 한번 있었죠.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가 있는 거다. 지금 법을 다스리는 그 법 자체가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양심이 사람이 없어지니까 각자 의심으로다가 이래도 죽이고 저래도 죽이고 죄의식도 없어요. 법을 무서워하면서도 그 법이 법 주시를 못하니까 앞으로는 법이 강해져야지만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나라는 이미 법이 엄청 강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법이 점점 강해지겠죠. 이게 왜 이러냐 했을 적에 우리 스승님께서는 그게 바로 시대의 운수라는 거예요. 요순 시대에는 백성이 다 요순같이 돼가지고 어째 백성이 다 요순같이 됐겠냐는 거예요. 나라 임금부터 그런 식으로다가 도덕적으로다가 법으로 다스린 게 아니라 덕으로 다스리다 보니까 백성이 거기에 훈육이 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노인네들은 길 가는데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다 들어다 주니까. 지금 시대에는 사람들이 법을 무서워하는데 양심이라는 게 없어져 버립니다. 실은 그 법보다도요, 하늘의 법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인과의 법칙. 자, 원각성, 비각성, 혈각성. 왜 사람으로 태어나며, 왜 이렇게 태어났으며, 앞으로 될 것인가. 자, 만법의 인간으로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짐승으로 안 태어났고. 그 다음에 만상의 인간으로서 남자로, 여자로, 잘생기고, 못생기고, 똑똑하고, 미련하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태어났어요. 거기까지는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이미 타고난 팔자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다가 비각성, 혈각성. 이 혈각성은 내가 만들고 내가 받는 거예요. 이 원인을 뭘로 짓느냐?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거예요. 그 누가 받느냐?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해원 시사님도 법설에 탄식을 한 것이 뭐냐? 자, 날랜 범이 내 앞에 있고 긴 칼이 머리에 임하고 벼락이 내려도 무섭지 않아? 오직 말도 없고 형상도 없는 하늘의 화복이 제일 두렵다고 했어요. 자, 인간이 만든 법은요, 돈 많이 주고 꼬시면은 피해갈 수도 있고 유도리가 있어, 유도리가. 그런데 하느님의 인간은 그게 없어요. 그냥 얄짤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거 사람들이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금방금방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럼 언제 나타나느냐? 자,
어렸을 적에 죄를 많이 졌는데도요, 그거 금방 하느님이 벌을 안 내려요. 내비둬요. 왜? 바로바로 줄 수가 없어요. 왜? 하느님은 무형으로 계시지, 유형으로 있어야만이 그 사람 알려줄 때 없으니까, 사람을 통해서만이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죽을 일을 당했으면은요, 그 언제 죽어야 되는데 죽일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 그 인과가 맞아야만 되니까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저 사람이 하도 버장머리가 없어가지고 맨날 문녀식과도 더럽게 하고, 싸가지가 없어. 저거 내버렸다가 큰일 나겠어. 근데 인과가 나쁜 사람이 있어서 저거 운전에다가 사람 쳐죽이게 만들어가고 저 열받게 만들어야지. 그 사람 나타날 때까지는 인연이 안 맞는 거예요. 딱 어느 날 아다리가 내면 딱 사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오늘 잘못했는데 금방 죄값이 안 떨어지니까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다치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유, 오늘 재수 더럽게 없어. 재수가 없어서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재수가 없어서 다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당할 수 있는 원인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날 나타난 거죠.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가 그래요. 이거는 당해보지 않고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나이 30살 먹도록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산에 가고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다 보여줘요. 어렸을 때 사는 거 전부 다. 인간을 쭉 그거 눈으로 다 보고서요, 진짜 죽어도 싸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때는 누가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 스스로 가는 거예요. 자, 하느님이 내려준 천직을 가지고 용타자 사업을 하는데, 차를 2년, 큰 차를 샀으니까 2년 동안을 쓰고서 새 차를 샀어요. 그때 새 차를 바꾼 것이 파워본부라고 해서,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기아 산업에서는 화물차만 만들고 현대자동차에서는 승용차만 만들어야 하고서, 그때 이 자동차 업계가 완전히 그냥 떼돈을 벌었어요. 그때 이제 기아 마스터 그 차에서 파워본부라고 해서는 차를 좀 개량해서 나온 건데, 그걸 제가 제일 처음에 샀어요. 근데 거기서 그 출고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차는 앞으로 6개월 동안은 부속이 많이 나오질 않으니까 뭐 뒤에 깜빡이 하나 깨져도 6개월 기다려야지 나온대요. 그러니까 차 잘 끌고 다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할 적에 누가 내 차를 뒤에서 받아서 깜빡이라도 하나 깨지면 이거 어떡하나 싶으니까 이런 걱정을 하고 다니는데, 그 이튿날 남 받아가기 전에 누가 더 깜빡이 다 깨버리는 거예요. 뒤에 받아가지고. 아유, 그래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그걸 이제 못 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차를 끌고 다니면서 거기에 신경이 써지는 거예요. 누가 아주 건드리면 어떡하나. 이놈의 차가 맨날 같이 그냥 뭐 뒤에 받치고 옆에 받치고 그냥 계속 재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하도 뭐 걱정하는 것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 차를 가지고 그 공단의 서비스 센터를 몇 달을 다니는데, 뭐 우리 여기 우리 김영철 선생님도 알지만은요, 그 차 속속인 거 다 압니다. 얼마나 속속했는지. 나중에는 제가 바리산에서 그때 이제 계속 어머니가 얘기해서 그때 이제 계속 다닐 적이에요. 근데 거기서 얼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요, 얼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생각을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모든 것은 생각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재수 없는 생각하면 재수 계속 없어지는 거고, 그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기분 나쁜 생각, 재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생각하는 데서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차를 사올 적에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었으면은 그런 인과가 안 생기는데, 받아보면 어떡하나. 그 걱정을 하니까 그거 받는 거예요.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여기 멍게처럼 이게 아주 흉추하게 생겼어요.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머니를 원망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한테 물어봤대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생겼냐 했더니,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자기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원사 선생님을 이게 뵈고서
아이고 나도 저런 사람 애기 저런 애기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돼가고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재수없는 생각, 나쁜 생각 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그게 다 원인이 돼가지고 결국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인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항상 좋은 생각, 밝은 생각, 이치에 밝은 생각을 해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은요, 앞에 나가보니까 누가 이약하다가 앞에 반발을 확 찍어놓고 도망가 버렸으니 그 고칠 수도 없고, 그 고치라니까 반발을 가려야 된다는데 그게 뭐 한 20, 그때 돈으로 한 20만 원 가야 되는데 생각을 하려고. 근데 내가는 못 고치고 누가 와서 이거 때려받으면 그때나 가서 고쳐야 되겠다 더 달리고 다녔는데, 어느 날이 신안도 굴다리로 올라오는데 앞에 차 하나 같이 따라가 갑자기 차가 딱 서요. 그래서 섰어요. 근데 이 차가 운전을 못하는 사람인가 하죠. 차가 뒤로 막 내려오는데 빵꾸를 내 차를 꽉 받아버리네. 그러더니 내려와서 미안하다고 지가 다 물어준다고 해서 보험 처리를 해주는 거라도 그냥 갈았어요. 야, 저수가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차를 안 고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누가 받으면 고치야지 했더니 문자 찍어주고 그때 다니고 문자 누가 비를 받아가면서 고쳐주고, 그것도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은 앞뒤가 다 부서졌는데요, 고칠 생각도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앞뒤를 받으면 그냥 다 고쳐지겠지. 서대전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바꾸는데 밑간 실은 차가 때려받아가고서 기절했었어. 세상에 이게요, 그 생각하는 대로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확 다치고 나니까요, 이 우리가 흑백사진 오래 놔두게 되면은 색깔 바르게 되면 노랗게 변하잖아요. 갑자기 꽉 가더니 앞에가 노랗게 변하더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들것을 끄고 내려놓고 있더라고요. 정치하는 거니까. 그래 많이 바쁘어진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앞뒤로 다 고쳐지는 거예요. 변당 받고. 이것이 인과라는 것이요, 그때부터 생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그리고 항상 주문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느님의 은덕으로 나를 살려줬으니까 나는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하느님은 사람을 통해서만 모든 일을 하니까 하느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내가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전을 보게 되면은 내가 못하는 것도 알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일에 내가 이거 잘해가고 내가 밥 벌어먹고 돈 벌어먹고 살겠다고 이거 그렇게 가르쳐주겠어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산다고 같으면은 안 그렇겠죠. 그 이치를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그러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서요, 모르는 거든 아는 거든 읽어봐요. 그러면 저는 수도원에 가면은 경전 안 들여다보고 그냥 주만 읽기만 쭉 짜서 다 외우고 집에 가서 경전을 봐요. 그러면은요, 애우고 온만치 경전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봤을 적에는 저거 사람이 왜 저렇게 저 남자 새끼가 저거 벨도 없나? 지가 잘하고서도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는 저 병신도 아니냐? 같이 일하러 가고서 좀 땡땡 쓰고 싸우면 돈도 많이 받아갖고 올 텐데, 야, 싸워서 그거 몇천 원 더 받았다고 뭐 3천원짜리 싸우냐, 그냥 가자 막 말고 오는 거니까. 나를 안 데리고 다녀, 사람들이. 쟤를 데리고 가면 돈도 받는다, 같이 가면. 사실 운임이 정해져 있는 건 없으니까요. 우리 사람이 살면서요, 지금 이 가르침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과의 법칙을 믿는 거예요. 이 인과의 법칙을 믿고 여기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나쁜 일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내가 안 받으면은요, 내 자식이라도 받아요. 내가 잘하면 내가 다 못 받고, 내가 잘해놓고서 덕을 많이 쌓아놓고 내가 못 받고 죽으면 내 자식이라 받아요. 이게 인과예요, 이게. 제가 저번 시간에 제가 우리 할아버님을 제가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네가 잘 된다면 할아버지 덕을 알아갑니다. 그때 집안에 끽거리가 없었대요. 끽거리가. 그러면 이제 그 한의원을 했으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병이 나서 오게 되면 이제 직맥을 이렇게 하면 약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는 아이고 저거라도 돈을 받으면 이제 쌀이라도 사다가 이제 끓여 먹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옛날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뭐 숟가락이 몇개 젓가락이 몇 개 다 아는데 그 사람 다 알잖아요. 오죽하면 약지로 왔겠어요. 그러면 그냥 할아버지가 그냥 가져가라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머니는 뒤에서 그냥 꾹꾹 앓고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럼 그냥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또 할아버지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또. 그래도 우리는 낫다 저 사람보다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 그런 덕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덕을 다 네가 본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게 인과라는 것이요. 내가 원인을 지어놓은 것이 금방금방 나타나게 되면 사람이 그걸 다 알고 두려워할 텐데 금방금방 나타나지 않고 이와 같이 오늘 잘못된 것이 몇 년 있다, 몇십 년 있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원사선생님이 내가 도론해서 그러면 언제쯤 그 인과가 다 벗어날까요? 그러니까 3년을 쭉 짜서 이렇게 되면은 매일 나쁜 일이 생기던 것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쭉 해보면은 집안에 계속 우환이 뭐 이런 그 나쁜 일이 생기던 것이 조금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년 하게 되면은 많이 없어질 거고 평생을 하다 보면은 아마 괜찮을 거다 하는 거예요. 내 평생을. 그만큼 우리 조상 부모님으로부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받으면서 내가 또 인간을 지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한다고 해서 금방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꾸준히 평생 하는 거니까 그냥 처음에 그냥 빨리 감옥을 받겠다고 그냥 막 하다가 지쳐가다가 떨어지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의 조급한 마음이라 이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듯이 우리가 춘분과 추분이 되게 되면 밤과 낮의 세기가 똑같아지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해가 1분 일찍 뜨고 1분 늦게 지고 해가 고서 하루에 2분씩 길어지는 거예요. 이 동짓대가 되면 밤이 길어지고 다시 짧아지고 이것이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지금 봐보세요. 7시 반에 돼도 8시까지도 환하던 세상이 지금 5시 반만 돼도 깜깜해지잖아요.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와 같이 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불과 6개월 만에. 도라는 것은 우리 해월신사님 기타편에 보게 되면 먼 길을 가는 사람과 같이 한 우물을 파는 사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조금 하면서 나아지는 거. 급한 마음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간이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하느님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인과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과.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도 하느님만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만. 자, 성밀했더니 성밀하고서 그 옛날에 그 포 접주가 성밀하는 거 다 받아 현물을 받아가지고서 지도집에 끼거리에서 그거 받아 끓여먹고 그런다고 성밀하지 말자. 그러니까 의학선생님께서 그 무슨 소리냐.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하늘과 그 사람하고 사이고 너는 성민만 갖다 냈으면 내는 거로다가 끝났다는 거야. 하나님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 반대로 하느님과의 그 사람과의 관계지 나하고 관계가 떠났다는 거예요. 나는 성민을 교회에다 냈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그거로다가. 하느님 인정을 해주니까. 우리는요. 내가 알고 있는 건 하느님이 알고 있는 거에 모셔져 있으니까. 내가 생각만으로도 이미 벌써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이것이 인간의 이 나이 먹도록 습관이 된 것을 하루아침에 절대 안 고쳐집니다. 주문이 없이는 고쳐지질 않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그 내용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지만은 결국은 인과의 법칙을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처럼 두려운 게 없어요. 이번 지금 우리 이 지구상에 각 나라마다 지금 편안한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러냐?
시대의 운수가 한 몇십 년, 한 5, 60년만 하더라도 뭐 전쟁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은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지금은 살벌해요. 뭐 여기서도 저기서 죽고 지진 일어나고 뭐 난리가 났어요.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또 많이 부서졌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도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우리 대신사님께서 천만년 지내온들 아니 이자 맹세도 무심한 구미용담 평지되기 애당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 구미산에 평지가 된다는 것은 그쪽 집안에 지진으로 인해가고서 다 평지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그 영웅홀이 많이 나고 모든 세계의 이목이 우리나라의 이 예절을 다 동방예의주의라는 것을 칭송한다. 그러니까 상전론과 이 동방예의주의라는 그 기본적인 인간성을 가지고서 살아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혁명으로 일어나는 나라는 혁명으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고 우리가 동학혁명을 갖다가 지금 동학혁명에 대한 사상 이걸 갖다 지금 문화관광부에다가 지금 이제 동학혁명에 관한 그 자료를 갖다가 지금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그 예산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동학혁명 정신이 절대 아니에요. 동학혁명 사상이 아니고 우리는 시초주 사상이에요. 동학혁명으로다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느님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전을 공부하면서 끄트머리에 보게 되면 뭐 여기 수수명시를이라든가 막 쭉 나와요. 의양성사님 법설이 보게 되면 향화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쭉 인용을 해서 많이 썼어요. 근데 오늘 이 삼성과에 대한 것은 노란문에 나와 있는 지기의 해설과 모시시제에 대한 해석을 여기다가 밝게 밝혀놓으신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인간의 타고난 본성, 인의 예지를 내가 얼마큼 내 몸에 지키고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바로 천도, 그것이 바로 우리 인과의 법칙으로다가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받기 쉬워도 받게 돼 있어요. 여기서 설교 마치겠습니다.